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리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리더. 지혜로운 리더. 오늘 1절에 보니까 왕이 나옵니다. 왕. 자, 우리가 다 왕이잖아요. 왕처럼 살고 싶어 하죠. 또 왕이 되라고 부모님이 참 많이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되죠.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사장님, 지혜로운 부장님, 지혜로운 과장님, 지혜로운 목사님, 지혜로운 장로님.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 특별히 오늘 잠언 31장은 루멜 왕이 말씀한 바 그랬어요. 루멜이라고 하는 왕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잠언이다 그랬어요. 자, 루멜 왕이 말하지만 그 근거, 출처는 어디냐?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님께서 내게 훈계해 주신 잠언의 말씀, 그걸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에 수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요즘같이 집값이 정말 비쌀 때, 아파트 하나라도 결혼할 때 좀 챙겨주면 참 좋겠죠.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이 재산은 날개가 달렸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물려준 건 땀 흘려 벌지 않았기 때문에 쉬 날아가 버려요. 자, 근데 내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내가 떠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귀한 이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어머니는 떠났는데 어머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기억하고요. 혹시 너무너무 귀하기에 오늘 여기 수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라. 너는 한 나라를 다스릴 자인데 내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직장에서도 다 하나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그 직책에서는 리더죠. 왕인 거예요. 물론 내 윗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섬겨야 될 사람이지만 적어도 내 다스리는 그 부서 안에서 내가 왕인 거예요. 자,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혜로운 리더. 할렐루야. 자, 지혜로운 리더는요, 달리 말하면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직장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는 교회의 한 직분을 맡은 자, 그 직분을 가지고 그 부서를 또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어머니께서 왕이 될 아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자, 그것은 무엇일까? 자,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정말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저 세상에 속한 자인지,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자, 이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자, 내가 맡고 있는 가정, 일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루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누가 말씀했다고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다. 자, 르무엘 왕.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르무엘 왕 누구지? 하는 질문이 던져졌을 거예요. 자, 이미 성경 통독하자면 창세기부터 읽어오다 보면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를 읽습니다. 열왕기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사울 왕부터 다윗, 솔로몬 이하 쭉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습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물었습니까?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읽어봤습니다만 보았겠습니다만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왕은 누구일까? 이방 나라 왕이 한 말을 여기다 담아놨을까? 분명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르무엘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근데 르무엘 이름의 뜻이 뭘까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름을 보면 끝에 엘자가 많이 붙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뒤에 엘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샤무게 되거든요. 샤마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는 넌 내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샤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다니엘 있죠? 다니엘의 끝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앞에 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통치한다, 판단한다, 재판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다니엘. 네. 자, 여기 르무엘 뒤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투예요. 투. 누구누구에게 속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르무엘 하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이름이 르무엘입니다. 자, 어느 왕이 되었든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러나 나 역시 누군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르무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한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이죠.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요즘 대통령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왕만 될 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렇게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왕이 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자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죠. 나는 정말 연약한,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부족한 자라는 거죠. 또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누가 나의 목자냐? 이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이 계신,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높이 계시는 권위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권세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주에게서 나온다.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아버지로, 가장으로,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내가 잘나서 왕이 됐고, 내가 잘나서 사장이 됐고, 내가 잘나서 당회장이 됐다 생각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인인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권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그 권세 위에 또 누가 계시느냐? 최고의 권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아버지 앞에서 평안을 누리겠어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뭐 하는 거야? 맨날 호령이나 하고 권세나 부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이, 아내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요. 뭐하러 가시나 했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일터를 잘 다스릴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분, 하나님인 거죠.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생각하면 마음에 뭐가 밀려와요? 평안이 밀려오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루무엘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왕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천국으로 일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리더는 삼갈 것을 삼가는 자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삼갈 것, 삼가는 자. 그럼 자동으로 세 번째 나오겠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먼저 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왕이 될 아들에게 네가 삼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야, 어머니께서 아들을 놓고 가르치는데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소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야 되겠는데 생각나는 거 그냥 막 떠오르는 거 내지르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서 그것을 전해야 되겠죠. 거듭 3번 반복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리고 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3절이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먼저 뒷부분을 볼까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다. 네가 이제 왕이 될 건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행하지 말지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삼갈 것이죠. 왕이 될 자로서 삼가야 될 것. 자, 먼저 너 자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한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치려고 할까요? 누굴 치면 확실히 무너지겠어요? 아버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성교회를 힘들게 하려면 누구를 치면 될까요? 당회장을 치는 거예요. 한 회사에 어려움을 주고 싶다면 누굴 치면 돼요? 사장을 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전에 먼저 누굴 다스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삼가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 두 번째는 뭘 조심하라래요? 술. 그래서 여인을 삼가고 술을 삼가라는 거죠. 자, 3절 그 시작에 이렇게 말하죠.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며 누구에게요?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나옵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될 자가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자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 왕이 되는 자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미혹될까 싶다는 거죠. 많은 아내를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들 거느리대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명분은 있죠.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립니다. 궁궐 안에 있는 여자는 다 누구의 여인이에요? 왕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래요. 아니,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몇 명의 아내를 둬야 되는 거예요? 네? 이슬람에서는 5명까지 둬도 된다 그래요. 합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부 일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의 가정을 창설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였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셋도 넷도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빗대를 막 2개, 3개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색시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세상 사람들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요,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만 둔 게 아니고 여럿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내키는 대로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당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겠어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 한 사람을 지으신 까닭이 무엇이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부유하신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로 하나를 만드셨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하기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셔도 나의 짝으로는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뽑으셔서 여인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죠. 이유는 뭐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지고요,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안고 살면은요, 가정이 망가지고요, 자식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잠언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할렐루야. 젊어서 취한 아내를 늙었다고 괄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조금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내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안고 품고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허물이 많은데 왜 완벽한 여자를 구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야 돼요. 연애할 땐 그렇게 저 여인과 결혼하면 좋겠다 해놓고선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부족한 건 생각 안 하고 배우자의 허물 그거 가지고 사내 못 사내 하고 있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를 항상 귀히 여기면서 살면 살수록 더욱더 귀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자, 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자,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느냐? 10절 이하에서 31절까지 해서 정말 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는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거야. 자, 그러니 너는 현숙한 여인 하나를 찾아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 그는 진주보다 귀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자인데요? 이어지는 11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비가 되고 있죠. 3절에는 복수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절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어요. 여기는 단수로 나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잘 기도하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여인을 항상 족한 줄로 여기며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삼가야 될 것. 자, 첫째는 여자를 삼가야 되고, 두 번째 뭘 삼가라 그랬어요? 술을 삼가라. 술. 자, 그 다음 4절 말씀 볼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이 어머님이 아주 고대의 여인이잖아요. 지금부터 큰 3,000년 훨씬 더 전의 인물인데, 와, 교육학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강조하여 가르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시려고 어머니가 저러실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인을 삼가야 된다. 그 두 번째 주는 말씀이 술을 삼가라는 거예요. 술. 이것이 왕에게,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거듭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독주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는데, 독주는 마시지 말아야 되겠지만 포도주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어요? 포도주 정도는 음료수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뭐하지 않다고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독주를 찾는 건 더더욱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포도주, 독주, 왜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4절 말씀하잖아요. 자,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술을 마시다가, 그 포도주 홀짝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이치,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된다. 어떤 사람 그래요. 술을 한 잔 먹으면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잔 더 먹고 한 잔 더 먹고 하다가 필름이 끊기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당대 의인이었어요. 다 육신이 돼 하나님 심판하셨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잖아요. 그 노아가 건진받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가서 거나하게 치웠잖아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셋째 아들 함이, 셈과 함과의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서 흉을 봤어요. 그랬다고 나중에 세상에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저주해.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뭐 세상에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 술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취해서 벌거벗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그거 하나 보고서 좀 이야기했다고서는 함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 가난을 저주했고요. 형제들의 종이 될지라 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당대의 의인이 이렇게까지 망가집니까? 뭐 때문입니까? 술입니다. 술. 어제까지 괜찮았어도요, 오늘 술 한번 가면요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독주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먹어도 되겠네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포도주를 찾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니거든요. 저는 마셔도 되겠네요. 여러분 성경은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23장 31절 보세요.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를 바라보니까요 붉은 빛깔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순하게 내려가는데 한 잔 들이키면 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땡긴다? 네. 그래서 자꾸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뭐라 그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네. 술을 절제할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오늘 연말이 이제 곧 다가오면 술자리가 많아지겠죠. 예, 여러분 술을 보지도 마세요. 예, 술을 따라주려거든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저는 이미 과거 이 주님은 버렸고 새로운 주님을 모셨습니다. 저에게는 술 대신에 사이다를 주십시오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사이다를. 그 자리에서 왕따 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아주 명쾌한 지혜로 분별력으로 회사를 잘 섬기면 야 저놈은 술은 안 먹어도 일은 정말 똑바로 제대로 잘한다. 뭐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자, 삼갈 것 삼가는 자. 자, 세 번째 지킬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지킬 것 지키는 자. 자, 삼갈 것 두 가지 말씀드려요. 여자, 술. 자, 그럼 지킬 것은 무엇이냐?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왕으로서 뭘 하라 그래요? 너는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이 송사라는 건 뭐겠어요? 억울한 일이죠.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는 거죠.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이 뭡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입을 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열라.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우리말에서는 8절 끝에 나오고 9절 처음에 나오죠.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요 8절과 9절에 제일 처음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프타크피카. 입을 열라, 입을 열라. 어머니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입을 열라. 말 못하는 자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를 위해서. 입을 열라. 공의로 재판하고
그들의 그 억울한 일을 신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의 입은요 여인들에게 입 맞추고 술이나 퍼마시라고 준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입은 부정한 하위 권력자들에서 짓밟히고 있는 자들을 신론하여 주는 대변인으로 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리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서 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자,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될까?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삼갈 것 삼가고 지킬 것 지키면서 먼저 나를 다스리시고 가정과 일터를, 그리고 우리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삼갈 것 삼가고 지킬 것 지킴으로 나를 지켜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하나님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